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시민이라. 불로 태워 없애시는 분이라는 거죠. 좀 겁나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신가? 사실 이게 성도들을 향한 그 어떤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저희들이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한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시민이라. 이 본문에서 28절의 중간쯤에 은혜를 받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그 문맥상 이상하죠. 이미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는데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은 이게 은혜를 받자는 얘기가 무언가 하고, 사실 이 해석상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자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은혜를 붙들자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이게 그 앞절에 이미 그 앞에 이미 저희들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인데 또 은혜를 받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세컨드 블레싱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성령을 강조하시는 분, 은사주의 이런 데에서 성령을 받는 것도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어떤 임하심, 능력받음 이런 것들로 설명하면서 그 세컨드 블레싱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쉽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자 혹은 은혜를 붙들자, 계속해서 붙잡고 있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 뒤로 이어지는 이로 말미암아 하면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붙들고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것들이 바로 이로 말미암아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쉽게 말하면 행실이죠. 그런 것들이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사실 이런 그 29절 마지막 장면이 어떤 두려움이 되고
이거 겁나는 어떤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그랬죠. 히브리서 전체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상고하면서 우리 개혁 교파 때문이 아니라 교리적인 입장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이해하는 성경으로 볼 때 저희의 구원은 너무나도 완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도 마찬가지죠.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진동할 나라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지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는 이미 진동치 못할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이미 그 나라를 소유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 29절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하나님의 공의, 심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 문맥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니까 이렇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에게서 나와지는 행실이 만약에 불경건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서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얻은 자들에게서는 항상 늘 경건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이랬을 때 우리의 이 두려움은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며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며 또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인가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 속성상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죠. 거룩하신 분이다 이랬을 때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공의로운 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은 진짜로 공의롭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면서 이렇게 멸망받을 자들에게 징벌을 가하고 심판을 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도 브레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움에 의해서 심판을 이렇게 가하실 때 그 심판받을 자들은 마땅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유황불로 심판을 가할 때 마찬가지로 그 소돔성의 의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간구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50명 의인이 그 불의한 자들과 같이 심판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가서 찾아봐라.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면서 40명, 30명, 의인 10명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일찍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소멸하는 불의심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줄 때 저희들에게서는 그런 이 다음에 멸망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금방 설명드린 대로 우리에게서는 마땅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면서 이런 게 여실히 드러나야 되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구약을 소돔성 빼놓고도 저희가 레위기 10장인가 가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미 그 잘못된 불로 그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다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버렸죠. 그런 예도 있죠. 지난번에 또 사사기 같은 데 이사야서 같은 데 가보면 스랍들이 내려와서 화절을 가지고 불을 집어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이렇게 태워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된
입술이 부정한 자며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 이러면서 서랍들이 내려와서 그 화저로 그 숯불로 태워서 이제 악을 제거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오늘 제가 아까 계시록 맨 마지막에 읽으면서 어떤 자들이 이 다음에 멸망을 당하는가 그런 얘기할 때도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가봐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이제 마지막 날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여기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본문이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저희들이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계, 세상, 우주, 공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뜨거운 불에 타서 땅이 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면서 없어져 버린다, 풀어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설명들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유가 심판 날에는 토럴리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이 본문을 가지고도 이제 회복서를 주장하시는 분과 재창조서를 주장하시는 분이 조금 입장이 다르다 그랬죠. 제가 오늘 계시록 21장을 읽어드린 것만 보아도 또 마찬가지죠. 저희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2절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고 있어야 이제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저희도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 땅이 회복될 거다 이런 입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소멸돼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저희들에게 허락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건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사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에게 사실은 주는 교훈들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성경 전체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택자들이 아닌 사람에게 이 성경은 한낱 그냥 책일 뿐입니다. 이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이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왜 성경을 상고하기 전에 기도하며 또 성령님께 간구하는가? 저자이신 성령이 이 말씀들을 조명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래도 저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이거 겁나는 얘기 그런 거로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 앞절에 28절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고 나서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저희들이 이런 그 29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종말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지 불의한 자들, 아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사탄 마귀들이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이제 불로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을 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다 하면서 무지개 언약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랬으니까 그 앞에 우리 하나님은
진동치 못할 그 나라를 이미 받은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저희에게 이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를, 또 지금 제가 자주 얘기하죠.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를 공격하는,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본성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세상 유혹, 또 우리를 실제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조롱하며 비아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다. 그런데 너는 이미 진동치 못할 나라를 소유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너에게서는 그 나라를 소유한 자,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박해나 또 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본성에 의해서 제 마음이 이렇게 늘 흔들리기도 하고 어쩌면 유혹에 넘어갈 그럴 소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지금 같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다 아시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소유한 자, 새 언약,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는 이 얘기가 우리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제가 믿음을 지키면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제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이 얘기가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다음에도 계시록 아까 21장에 읽어드린 대로 우리는 눈물과 한숨과 더 이상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로 설명을 하고, 그러나 하면서 나왔던 사람들, 불러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들, 그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진동치 못할 나라를 소유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희에게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아니 이 다음에는 뭐 불경건한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뭐 다 똑같다면, 그 마지막이 그 후에 되어질 일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렇게 말만 하고 그 뒤에 29절이 만약에 안 나온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랬을 때, 그 뒤가 저희에게 어떤 위로든지 어떤 결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가 만약에 없다면, 오늘 본문처럼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없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안 씻겨나 별다른 바가 없습니다. 영혼 소멸설을 얘기하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근데 저희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도,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그러나 하면서 나오는 이들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첫 번째 죽어있던 자들 가운데서, 즉 죄인인 상태에서 건져내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진동할 나라를 이미 얻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한 번 죽었던 자들인데 건져내어서 이제는 죽음 문제가 완전히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은 둘째 사망을 누가 해당이 되는가 이랬을 때 심판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불러 태워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는 거꾸로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저희는 그 앞절에 나온 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는 이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환경에서 그냥 예수 이렇게 내가 저 뒤쳐져 가지고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괜찮아.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너에게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진짜 구원 얻은 자라면 찬송이 어떻게 드러나줘야 되는가. 시편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그랬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거기에 후사 상속자로 설명하는 우리들,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라고 설명하니까 이 땅 잠시 잠깐뿐인, 마치 아침 이슬이나 안개와 같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우리 인생을 비유한다면, 이 잠깐 동안에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저희들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영원과 대비시킬 수도 없는 거죠. 우리 70, 80, 요즘 100세 시대 120세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대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969세를 살은 무드셀라,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는 지금 시편에 나온 대로 70, 강건하면 80으로 설명하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어쩌면 12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창세기 6장을 끌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120년 그 얘기를 끌고 와가지고 120년까지 살아야 된다. 그 전에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이 공중에 떠다니다가 날아와가지고 질병을 일으킨다. 한동안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어떻든 이 기간이라는 것은 진짜 짧은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영원 세계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자로 설명을 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진짜 앞장서 가지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건함, 예를 들면 저희들 입장에서 개혁주의, 또 개혁주의 이제 근대 개혁 이후에 캘빈을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캘빈이 주장하는 그 경건이라는 말을 이렇게 다 줄여보면 뭔가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로마서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어떤 마음가짐, 또 행동, 이 모든 것들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의 중반절에 보면 저희를 보고 의인된 신분, 이 의인을 보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다가 아버지라 부르는데 다들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경건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철든 자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철들어서 돌아와서 우리 육신적으로도 부모를 향해서 어머니 아버지 하는 그 자식, 바로 저희가 하나님을 철들어 돌아와서 아버지 하는 그 심정으로 저희에게서 나와지는 모든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배, 우리의 삶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하는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 아들된 입장에서 나와지는 모든 것. 그래서 이 설명이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방 얘기한 대로. 그래서 철든 자식, 제가 그 철든 자를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철든 자가 돌아와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철든 자에게,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 철들어 돌아온 자식이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앞가림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 없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캘빈이 설명하는 경건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된, 딸된 신분으로 나와지는 모든 반응, 살아있는 동안에 나와지는 모든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 예, 그렇습니다. 예배 때 와가지고 조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 또 저희들 장로교 예배 모범, 헌법에 가보면 예배 모범이 나옵니다. 헌법을 장로 그 뒤에 가보면 예배 모범에 나오는데 거기 가보면 예배 시간에 졸으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게 경건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아들된 신분, 딸된 신분으로서 나와지는 삶 전 영역에서 나와지는 경건한 삶의 모습, 드러나지는 경건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물론이고, 제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제가 직장생활 하든지 뭘 하든지 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면전에 서 있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목도하시는 그 앞에서 이들이 패역한 짓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교훈을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보면 우리에게서 참된 경건이 나와져야 된다 이랬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가 그래서 죄 문제를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는가, 성결 문제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두 파트로 나눠버리면, 그래서 계속 이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제하면서 이 keep going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영으로. 그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이나 두려워함, 거룩함, 모든 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런 명령에 하나도 우리가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어떤 이유로도 제가 지금 밥을 굶어도, 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제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되면 경건함과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이런 자세가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개혁주의라 그러면 개혁주의자에게서 나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삶을 얘기하고 캘빈의 경건 생활을 저희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서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서 기쁘게 나와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줄이면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을 사실은 이 소멸하는 부리심이라 하고 끌고 온 겁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그 소멸하는 불이심이라는 것만 끌고 왔는데 그 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상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게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그걸 보고 거룩하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공의를 끌고 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4장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고 그 뒤에 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리죠. 아하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성이 질투하시기까지 자기 자녀를, 자기 백성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공의는 심판하실 자는 하나님께서 불러 여기 태워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속성, 공의로운 속성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물론 위로가 되고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 자체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가 되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힘을 준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흉악한 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되는 거죠. 이 다음에 끝이 없다면 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식교 같은데 중요한 교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영혼 소멸소를 얘기하는데 잘 믿고 나가다가 뭐 천당 가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소멸소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옥 천당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천당만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편한 겁니다. 그런 교파 같은데 그런 가르침은 가다가 나중에 뭐 영혼 멸절설을 얘기해 버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건 뭐 확률로 가도 되고 가다가 잘 되면 천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벌이 없는 걸. 여기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가지고 지옥 얘기를 하죠. 이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미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꽤나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 다음에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는 그런 설명들을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데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몰린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이게 위로와 힘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 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랬을 때 그분을 향한 저의 경건함,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건과 두려움이 상당히 이게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명령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두렵지만 또한 기쁘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자. 저희에게서 왜 이렇게 건방진 사람들, 자녀 문제 마찬가지죠. 이렇게 뭐 예의 이런 것도 지키지 않고 뭐 겁 없이 막 이러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저희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구약에서는 사실 이 본문으로 보면 진동하는 옛 언약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들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세를 자꾸 내세우고 중보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섭다는 걸 이들이 실제로 실물로 교육을 받고 그랬거든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왜 창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그런 장면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진동치 못할 나라, 우리에게서 넘어와 가지고는 은혜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하면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건함, 두려움 이게 제대로 안 나와진다면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짓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제 교훈해주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박해중에 있는 혹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분발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우리의 지금 그 은혜를 받자 이런 걸 해석을 그러니까 은혜를 붙들자. 계속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동치 못할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로 이미 택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로 겪는 박해와 어려움들, 고난들 이 모든 것들이 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겪게 하십니다. 한편으로 멸망당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저희들에게 한편으로는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에 철든 자의 심정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